할렐루야. 시편 31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31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했습니다. 자, 우리가 피할 곳, 우리가 숨을 곳, 우리가 보함을 받을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품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야 하고, 반대로 얘기해도 환난과 고난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께 피할 때에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것은 어떠하냐?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참 승리를 얻을 줄 믿습니다. 이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이 참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승리의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 기준을 똑바로 가지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8절에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9절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자, 고통이 어떻게 하느냐? 내 눈과 혼과 몸을 새하게 한다. 내 영혼육을 상하게 한다 이 말이죠. 영혼육이 상하면 사실은 사람이 육체가 쇠하면 정신도 쇠하고 정신이 쇠하면 영도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는 어떻게 보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있을 때에도 정신을 차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또한 많은 생각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고난 없이 살고 있다, 그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람이 없는, 비가 없고 바람이 없고 해가 없다, 그럼 어떻게 식물들이 자랍니까? 그 해가 때로는 뜨겁기도 하고 비가 때로는 많은 것들을 잠그기도 하고 바람이 때로는 식물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흔들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삶을 사셨고 그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고난 가운데 있었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승리하고 자라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당연한데 고난과 환난이 없다 생각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영혼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쇠하여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사람의 뜻과 같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상히 여기고 세상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고난과 환난을 피해가죠.
그래서 사람에게 맞추고 사람이 원하는 뜻대로 살죠. 그래서 자기는 잘 피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이 될 때가 많습니다.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단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이 11절을 보면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드냐면 11절과 12절에서 깨어진 그릇이다. 12절에서 깨어진 그릇이란 말을 하는데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죽은 몸 같고 깨어진 그릇 같다. 이 깨어진 그릇 같다는 말씀은 욥기서에서 욥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절과 12절은 욥의 고백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대표적인 환난을 당한 자의 모습이죠. 믿음으로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지만 그가 애매히 고난당하고 그 고난당함으로 친구들이 와서 차라리 죽어라, 그 아내조차도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비방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이 고통이 없죠. 환난이 없죠. 근데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깨어진 그릇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있는 것이 당연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내가 경급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계시록 말씀에 쫓아가서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가 뭐냐? 성도들의 기도다. 이 기도의 향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지금 당장 헛된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당장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만 절대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달되는 줄 믿고 여러분 지금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23절에 이 말씀을 갑자기 왜 하느냐? 우리가 이게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내가 뭐 죄를 지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느냐,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려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23절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했으니까 우리의 환경이 어떠냐, 지금이 어떠냐, 내가 어떤 고통에 있느냐, 내가 형통하냐, 내가 부유하냐,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게 선하냐 악하냐의 기준이지. 근데 우리는 야 니는 못됐고 나는 착하고 니는 잘했고 나는 못했고 이거 기준 어디에 둡니까? 사람의 기준에 두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 그러니까 항상 다툼이 어디서 나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저런 예의가 어디 있어? 저렇게 하는 건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서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저 사람 참 착하구나. 제 인생에 참 큰 상처 중에 하나로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모두 다 그분을 따르고 심지어는 목사님보다 저 사람이 더 정말 믿음이 있다. 얼마나 저렇게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만 어떻게 저렇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할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고 했던 어떤 분이
결국 자기 입장과 자기 상황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 시험에 들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 보기에는 저렇게 어떻게 믿음이 뛰어난가. 근데 결국 사람이 보는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뭘 결정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있느냐.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있습니다. 사람이 뭐라 하든 사람이 뭐라 하면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좀 환난과 핍박이 있고 나를 비방하면 너희들 주저하고 멈추지 말라는 거죠. 왜? 여호와를 바라보는 너희들아, 너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옳고 그름과 세상의 법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뢰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결국 누가 아셨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 우리 구원이 되신다. 우리가 맨 처음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피하느냐, 어디 피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보기보다 우리는 세상을 많이 의지하고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고 우리의 위로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의지합니다. 심지어는 먹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들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고 나면 얼마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때로는 넘어짐이 있어도 때로는 주저앉고 망하는 것처럼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